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은 함께 읽을 텐데요. 교독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다 같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진정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감동적인 미담이 아니라 참된 제자도와 거짓 신앙,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이를 방해하는 종교적 탐욕,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헌신과 자기 중심적인 위선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구제를 구실 삼아서 헌신을 비난하지만 그 내면은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위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님 중심적인 믿음에서 참된 사랑과 헌신이 흘러나오고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에서 위선과 파괴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적대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일관된 사랑과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드려지는 헌신을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대의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숱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절정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주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로부터 최고의 헌신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오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이죠. 유월절, 칠절, 초막절이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었죠. 다른 집은 이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들어가서 그 장자들, 그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주간에 벌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베다니, 곧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와 마가는 동일한 사건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그리고 마가도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다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베다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 나사로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소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장소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향유를 부은 부위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머리인가요? 발인가요? 아니면 머리와 발 다일까요? 저는 머리와 발 다 부어드렸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연회에서 향유를 붓는 행위는 한 부위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했을 뿐이지 이 머리와 발에 다 부어드렸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요한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발이라고 강조했고,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머리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름 붓는 행위는 구약 시대에 이 왕의 주의시나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이루어졌는데 머리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와 마가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단이라는 것은 동일하고 또 확실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사로를 비롯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 자주 교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아주 특별한 장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곳 베다니에 들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곳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린 이 의미 있는 곳,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예표할 수 있는 더 적합한 장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최적지가 바로 이곳 베다니였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베풀어진 잔치 자리였죠. 이 잔치에는 나사로뿐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본문은 이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죠. 근데 각기 마르다도 나사로도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드의 향유는 그 인도산 나드라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인데 당시에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한 근에 한 330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30ml 정도 되니까 우리 500ml가 보통 물병, 자그마한 물병 하나잖아요. 그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리고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품삯이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될 만큼 엄청나게 비싼 그런 향유인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일반 노동자의 임금을 뭐 이렇게 대략 하루 10만 원씩 계산한다면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고가의 향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이것은 최고의 진정 어린 헌신과 또 섬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 이건 최고의 헌신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만 귀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나사로의 섬김도 칭찬받아 마땅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고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각자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였고 또 그 잔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마치면 식사 교제를 하는데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르고 또 테이블을 세팅하고 국을 퍼서 배식을 하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식사가 준비되면 주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게 되면 식기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하고 또 테이블을 원위치로 정리하고 저처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분도 계시죠.
섬기는 입장이든 섬김을 받는 입장이든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적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일에 수종든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또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멤버십이 강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 존재 자체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문경수 권사님 전도할 때 이제 그때는 우리 가족하고 우리 가족에 이제 성도가 없었죠. 근데 그 문경수 권사님을 이제 전도하는데 뒷산 올라가서 청명산에 올라가서 우리 권사님이랑 또 저기 그 태린이랑 앉아 있을 때 이제 그때 전도에 제가 먼저 앉아 있었고 그 우리 권사님하고 태린이가 이렇게 그 의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개척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80 넘었는데 그때 그렇게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권사님 와서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귀한 겁니다. 더군다나 개척교회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자리만 지켜줘도 정말 개척교회는 힘이 되고 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셔서 주일 예배 거의 빠진 적 없어요. 그 얼마나 귀감이 되고 본이 됩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면 되고요. 또 헌신도가 또 다 다를 수가 있죠.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할 것이고 마르다와 나사로처럼 평범한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서로 뭐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또 주신 감동에 따라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헌신의 성격과 강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주님을 위한 것이기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뿐 아니라 마르다의 섬김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나사로처럼 그 자리에 참석하는 자체만 해도 참으로 귀하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할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즉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니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구제를 부정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제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치게 되면 후회하게 되겠죠. 주님을 위한 헌신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신할 마음을 주셨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놨다가 안 드리고 그냥 책갈피에 꽂아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청년 때 일이죠. 책갈피에 꽂아놨는데 부족하니까, 생활비가 늘 부족하니까 그 11조 드리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쓰다 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참, 이런 거구나.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어디로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최고의 헌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없었지만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이죠. 그만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겠죠. 심지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치를 다 무릅쓰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영원토록 기억될 헌신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가장 날카롭게 비난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신임받는 인물이었죠. 그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의 한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도둑. 그러니까 얼마나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돈깨를 맡은 자를 도둑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그가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비난은 겉보기에는 명분이 그럴듯해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선적으로 마리아를 비난한 것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악한 의도에서 한 말인 것이죠. 가룟 유다의 문제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고 그리고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한다고 비난하였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리아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팔
국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신뢰받는 자리에서 타락은 공동체에 정말 더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초신자의 실수보다 지도자나 중직자의 죄가 더 큰 실망과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위선과 탐욕으로 공동체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직분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참 많죠. 이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교회 직분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물론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악행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진심으로 헌신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도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무명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참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했던 부류가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부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는 기적의 소식을 듣자 더 크게 반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죠. 이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기적의 증거인 나사로까지 제거하려 모의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까지 보려 함이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경외가 아니라 위기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과 나사로를 그대로 두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를 당할까 봐,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나사로를 처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개입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그 싹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기적의 그 증인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 측근이면서 헌신을 낭비라 비난했던 가룟 유다의 위선을 보았고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기적의 증인인 나사로까지 제거하려 한 제사장들의 탐욕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신앙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겉보기에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참된 제자입니다. 즉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드리는 순수한 제자, 바로 그런 제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향유가 온 집에 가득했잖아요. 그 향유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은 우리 가정을 적시게 될 것이고 교회를 적시고 우리 또 전 사회를 아름답게 적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 받으시겠죠.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본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또 교회는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혀 변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헌신과 충성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로 퍼져나가기를 이렇게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최고의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을 보았고,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위선과 탐욕으로 파멸을 자초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았고, 지적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제사장들의 완고함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거울 삼아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게 하시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는 이율배반적인 삶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조건 없이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재능, 우리의 마음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교회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